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연 3주에 의해서 발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발람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그저번 주 우리가 발람의 두 번째 축복을 들었는데, 한번 복습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주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축복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우리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두 번씩이나 저주를 실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발락이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저주할 곳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포기를 모를까요? 왜 포기를 모르냐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자신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없고 그 자신은 없으니까 전쟁 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주해서 사기를 꺾은 다음 자신들이 이겨야지만 자신의 나라가 지킴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23장 27절부터 이어야 합니다. 자,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발락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두 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는 이번에 전쟁에서 지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자. 그리고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허무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꺾을 때 한두 번 시도했다가 안 먹힌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목숨을 서로 내놓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내 목숨이 빼앗기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멱살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합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는 순간까지, 예수님 오는 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 전쟁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싸움을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나님께 돌아서게, 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더 고달픈 거예요. 내가 지킬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쟁은 치열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이 치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한 번도 이렇게 쉬운 적이 왜 없을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이런 낙심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거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승리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발락처럼 절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발람은요, 부올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광야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점술과 복술로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수를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광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합니다. 비로소 세 번째야, 비로소 내 복술과 점술과 사술이 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는 완전히 부복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을게요. 1절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여기까지 1절까지는 발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완전히 부복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볼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람이 비로소 발락과 그의 고관들에게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오늘 발람이 예언을 말하면서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가지로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4개 중에서 다 같은 의미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니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 발람의 이 세 번째 예언은요 24장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내적 번영, 이스라엘의 내부의 번영, 내적 번영.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외부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리적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발람이 부올산에 올라가서 이 발락과 그 고관들에게 입을 열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가 내가 비로소 말을 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내적인 번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번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발람이 예언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내적인 번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이 예언하기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환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너의 장막들이 아름답고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저런 표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현재의 모습일까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막들은 다 완전히 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수를 하지 못해서 얼굴도 꿰매지하고 옷도 다 낡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발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은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본 환상은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그들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풍요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마치 여호와가 자신의 동산을 꾸민 것 같이 침향목과 물가에 백향목이 휘두러져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들의 처소와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황량하고 유랑민들이고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거칠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들의 풍요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발람이 또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도 큰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볼까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마치 들소처럼 적국을 삼키며 대적들의 뼈를 꺾으며 사자처럼 그들을 막아낼 자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정말 멋지게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화령 정점 같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 주시고 싶으면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너를 칭찬하는 자를 내가 칭찬해 줄게. 여러분, 그냥 너에게 복 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너에게 복을 주면 내가 그 사람들 복 줄게.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뜻이 뭡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느냐? 그런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를 저주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외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는 보상과 손해를 하나님 당신이 받는 보상과 손해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의 보상, 너의 손해, 하나님 당신의 보상과 손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과 아픔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복주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복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교회와 성도에게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주 가끔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남들은 안 했는데 내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주지?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으면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단언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가 진짜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숙하게 조금 더 고민한다면, 내가 교회에게 드린 수고 헌신은 다른 사람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그 수고를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주차장에서 또 1주차장에서 또 차 들어오는 입에서 우리 교통봉사 집사님들, 또 식당에서 계속 설거지 통해서 장화 신고 손에 주부습진 생길 정도로 정말 수고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유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섬김이들이 있어요. 이 모든 섬김이 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사람이 받지 않아요. 사람은 몰라요. 무심해서. 사람은 일일이 다 칭찬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부올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번에도 또 축복을 합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쫓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뺨을 때렸으면 뺨을 치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존중히 여기고 싶었다.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참지 못하겠다.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그만큼 발락이 화가 났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발람을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이 고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는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때 발람은 또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죠. 잘 들어보세요.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처음 나를 사러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나에게 사주했을 때 내가 데리러 온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듣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은 적 있어.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고객님의 요청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발람의 변명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발람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대로 마음껏 저주하고 그 돈을 받아가면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저주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뼈 때리는 예언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예언을 해요. 이게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은 지금까지 발람의 예언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15절부터 25절까지를 사실 일반적으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아까 세 번째 주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한 별과 한 규. 별은 뭡니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규는 뭐냐면 왕이 잡는 홀이에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시점이 언제인가 봤더니 이 예언의 시점이 우리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때 일이 아니며 라고 써있어요. 이때 일이 아니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지금 본 환상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 지금 우리 사는 시대보다 더 미래의 일을 그 발람은 본 거예요.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어떤 책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책이 이 구약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탁월하세요.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이방 이 무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그를 통해서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발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 겐 족속, 아수르 족속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되어 있고 무엇보다 모압에 대한 심판도 멸망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 면전에 이 강대국의 아말렉도 겐 족속도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너도 무너질 거야. 너네 나라도 무너질 거야 라고 발락 앞에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질 했다는 말은 없어요. 17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아멘. 찌르고. 자, 여러분 모압왕 앞에서 결국 자기네가 전쟁을 이기겠다고 돈 주고 사온 그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쳐서 멸망한 걸 것이다. 이렇게 발람은 결국은 예언을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이 전한 오늘을 포함해서 이 세 번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입은 삐뚤어졌지만 바른 말을 하게 하셨어요. 맞죠? 뭐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이고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국 대적할 수 없고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위협이 크고 세상의 불신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손에 있는 나를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위협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누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결국 대적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큰 힘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십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 두 손을 꽉 붙들고 계신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로 이제 3주간 이 발람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오늘 마감할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의 메시지를 끝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아시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운명과 미신과 사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발 그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누군가에게 건네들었던 내 마음속에 믿음처럼 신념처럼 여겨왔던 아픈 과거의 상처,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아마 그렇게 살 거라는 그런 미련한 운명과 무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주가 우리한테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운명과 그 복술과 사술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복 주는 자까지도 그를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줍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이 발람이 전하는 메시지 3주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세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자꾸 노쇠해가고, 내 몸은 자꾸 후패해가고, 자꾸 기억력은 떨어져가고, 내 소유는 없어져가고, 자꾸 나는 외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동동거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가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목회를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기도 구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열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